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여기서는 다음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로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로 8절까지는 알레프라는 스페링 첫 글자로 기록되어 있고, 또 9절부터 16절까지 여는 히브리어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트는 집이라는 상형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사용할 때는 뭐뭐 안에, 즉 집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은 쉼을 주는 공간이므로 집 하면 안식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집에는 가족관계가 된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혈통적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혈통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집안의 이 공동체에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문의 혈통적인 가족들만 함께 쉼을 얻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루하고 격려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집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이 베이트 한번 해볼래요? 베이트. 근데 이 베이트라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이 스페링은 좀 우리가 좀 이해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인 이 천막에서 유래된 철자로서 집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바로 안식과 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텐트를 했죠. 거기서 그 가족끼리 그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래서 유목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텐트의 집은 안식, 쉼터, 쉼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천막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 가족이 모이는 장소이고, 낮에는 강렬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추운 날씨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땡볕을 막아주고, 이런 이 열악한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천막 생활이라고 하는 이 집입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는 원래 의미는요, 황소라는 이 알레프를 나타내는 원동력을 위해 마련된 장소가 바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베이트, 이 집, 이게 이런 단어가 올 때는 그들이 머릿속에 딱 개념이 떠오르는 게 뭐냐? 가정이 제일로 중요하다,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그러면은 가족, 가정, 우리. 그래서 베이트 그러면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나온다. 모든 힘과 능력과 행복은 어디서 온다? 가정에서 온다. 이게 베이트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가정이 붕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복은 어디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어떤 삶에 부요가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가정,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 그러면 집 그러면은 안식, 쉼, 행복,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튼실하면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가정이 힘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가정은 재충전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의 파생된 의미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화덕, 이 화덕 아시죠? 시골에 가면은 화덕, 그리고 은밀하다, 그다음 유모, 양식, 은신처, 가족의 삶. 그래서 이 베이트, 그럼 부부라는 의미가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화덕이 있고, 그리고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으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사람들에게는 바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라는 이곳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사는 재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집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가족들 중에 이 아들, 아이, 그리고 손자를 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벤. 그 다음에 집을 갖다가 바이트, 가정, 집, 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딸을 여기서는 마트 이렇게 했습니다. 바트. 그래서 이 벤이라는 아들에서 유래된 것도 다 바트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벤, 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스페링이 두 개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베이트, 하나는 눈. 근데 이 히브리어 글자는 이 알파벳 속에 다 상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문처럼. 그래서 베이트 그럼 뭐뭐 안에 이런,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이트 그러면은 뭐뭐 안에, 또 집 안에, 그리고 뭐뭐 안에, 집 안에 가족 있고 화덕 있고 혈통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가족들이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곳이다. 이걸 우리로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오는 것이냐? 혈통적으로 육신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모인 것처럼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집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눈이라고 하는 이 스페링은 이 구원, 탈출, 전환, 생명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 전환하다, 탈출하다, 구원받다 이런 의미가 바로 눈이라는 그 스페링의 그 상형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상형의 의미를 문장으로 풀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부르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곳에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쉼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스페링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런 문장하고 이 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벤이잖아요. 그 벤이 그 상형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문장이 나에게 맞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상형의 의미로 나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오늘 이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베이트 뭐뭐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고. 참 히브리어가 신기해요. 구원받아,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생이 전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히브리인들이 벤이라고 하는 아들의 상형의 의미를 이렇게 그 가족 단위로 이렇게 풀었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한 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탈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탈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생이 전환된 거죠. 그래서 인생이 전환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 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한 적도 없고 생명을 얻은 적도 없어서 혈통적으로 하나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남이 들어오게 되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도리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실제로 가족끼리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쉼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벤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이런 신앙 고백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뒤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잖아요. 가족들만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가족들만 가까도 손님이 왔다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은신처형 행복의 공간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있는 뭐예요? 바로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참 사실은 쉼을 얻고 안식을 얻어야 돼. 예. 오늘 또 일하다가 와서 피곤해서 지쳐 있는 거고, 집은 치고받고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이런 곳이 이게 집이 아니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부경을 다 누려도 가정이 딱 깨지는 순간에 불행이 시작입니다. 사실은. 절대로 이것보다 더 큰 충격과 상처와 고통은 없답니다. 근데 그 가정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가족끼리 모이는데 모이면 싸워. 누가 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는요, 남하고 달라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이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얼굴 보니까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얼마나 불행할까요? 허구한 날 싸운다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확 죽어버리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살자니 가정의 전쟁이고, 가정, 베이트, 안식이구나, 쉼이구나, 위로받는 곳이구나, 재충전 받는 곳이나, 정말로 가족끼리 딱 모이면은 행복의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가정에 들어가면은 어떠십니까? 어느부터라도 유대인들처럼 베이트, 그럼 집안에, 가족들, 가족은 안식과 쉼과 재충전을 받는 것이구나.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이렇게 적용을 육신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집은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행복하다. 아내가 집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역시 우리 가족이야. 막 이런 그래서 막 집에 막 들어오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퇴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들어가야 돼? 아니, 회사에서 자면 안 돼? 아니, 오늘은 장례식도 안 터져? 누가 안 죽어? 야, 네 아버지 안 죽었니? 안 죽었다니까? 아니, 그럼 누가 결혼 안 했냐? 왜? 가야지. 진짜 어떻게 살까? 어느부터라도 그렇게 좀 만들어 보세요. 목사님, 당신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 아니면 내 아내하고 살아봤어? 안 살아봐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가족은 판단하고 정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자잘못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란 이해하는 거야. 어느부터 한번 이거 영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육신적인 적용도 좀 해봅시다. 맨날 영적인 적용만 하니까 하늘나라 갈 생각만 하니까
아마 육신적으로도 내 가정, 베이트, 집, 아내, 가족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까? 딱 한 가지구나. 이해하자. 뭐 하자? 이해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이해는 안 되고 오해만 돼.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내 욕심을 챙겨서 그래. 나만 욕심을 챙기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가정은 행복해. 근데 이 가족들이 사는 곳에 누군가가 담치기를 했어. 절도요, 강도야. 도둑놈이잖아요. 마찬가지야.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있는 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끼어오게 되면은 강도짓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 가족으로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은 주님의 가족입니다. 띵동 하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딱 보니까 주인이 가족이 아니고 문을 안 열어줘.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초인종을 딱 누르는 순간에 자기 가족이면은 받아주겠잖아요. 가족을 인정해 주니까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 나를 인정해 주니까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레프로 구원받아서,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받아서 베이트,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복락 누린다 그 말이에요. 알레프로 거듭나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베이트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혈통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레프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 나를 인정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역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적 가족이 있듯이 영적 가족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은 집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살듯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같은 하나님 말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면 거기서 전해주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겠죠. 오늘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아까 두 가지만 적용합시다.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행복합시다. 영적으로 행복합시다. 어떻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부딪히니까 허물이 보여. 그래서 싸우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않아. 왜? 상대방을 모르니까 그 사람 수치를 드러난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니까 안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족들끼리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지 않으려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심하라. 조심해야 돼. 부부는 너무너무 가까운데 가장 조심하지 않는 게 또 부부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이 싸가지 막 이러면 안 돼. 정말 조심해야 돼.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은 네가 나 대적이 뭐가 있어? 이런 말 쓰면 안 돼. 상처가 되는 거야.
가까울수록 조심합시다. 뭐 할수록? 친할수록 조심하세요. 부부끼리는 어떻게 보면 더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말을 안 해서 헤어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 살아서 그렇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찢어지는 아픔에 대한 상처를. 그러지 마시오. 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존중하고, 가까울수록 이해하고. 이게 가정이지. 그리고 또 이해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딱 한마디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어 여보. 막 울 거야. 아니 진짜. 그죠? 진짜 그 혼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와이프가 그걸 나를 이해해 줬어. 이 옆 사람 눈을 보고 한번 봐.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작.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작. 야,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이렇게만 난다면. 근데 정호성 원사님은 진짜 이걸 가서 사용하더라고. 실제로 옮기더라고. 이게 하는 것을 나한테 일 배웠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그대로 적용하더라고. 그래 가정이 막 변화되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해봐봐. 자, 옆 사람하고 시작. 그렇게 한번 살아봐.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예? 천국이 어딘데요? 이런 천국을 못 누리고 어디 무슨 천국을 가. 몇 장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행복하셔. 예? 예? 만약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데, 나 만약 이혼하잖아요. 나 1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나올 거예요. 거지가 돼서 양로원 가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 짓거리하고 살지 마라. 하지 마, 부부끼리. 아니, 남편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니, 남편이, 아니지. 내 것이 남편. 맞지? 남편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남편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익만 내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네 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나는 그렇게 봅니다. 월급 갖다 준 것만 내 것 되지 말고, 그분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도 그것까지 내 것이 될 때, 이게 가정이 행복이지. 이게 무슨 가정교육 시간도 아니고 갑자기 집 나오는 바람에 계속 지금 무슨.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이제 가족들 이제 베트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지. 근데 시편 기자는 힘 있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지켜나갈 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왜? 구원받았으니까 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 가정에 가족이 됐으면 그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자녀들은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 영적인 가족이 됐으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됐는데 그 가장이 시키는 거 한마디 듣지도 않아. 그건 가족이 아니지. 그의 행실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라흐, 길, 행위, 바른 길. 어그는 아라흐, 여행하다, 걷다라는 뜻에 유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과 같이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한 청년들은 자기 견해가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만 청년이 깨끗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신다. 이 동행이란 말은 나 것은 포기하고 내 것은 동행하는 상대에게 예속시켜버리고, 그리고 동행하는 그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평생 동행이 가능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함께 가는 것이 무슨 동행입니까? 동행이란 말은 내 견해나 내 철학이나 내 사상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뜻을 포기하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동행입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은 없었고 주님의 삶만 있을 때 이걸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어. 우리는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리고 내 견해, 내 고집, 내 철학, 내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동행했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는 동행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주님이 나와 동행 안 했는데 나는 동행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동행은 내 견해와 내 뜻과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내 철학을 예수님께 예속시키시고 예수님 것을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동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 있죠. 언제 교제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내 것이 있지만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은요, 밤새도록 동행이 가능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러면서 우리 밤새도록 교제했어.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 말은 막다, 깨끗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은 아무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깨끗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의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않는다는 거야. 영혼이 순수하고 맑은 것처럼 내 스스로 말을 하지만 내 스스로는 절대로 순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만큼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피해, 강조, 능동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깨끗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까지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자신의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끝이 없이 계속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절대로 영원히 나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로마서 3장 보실래요? 로마서 3장 봐보세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10절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 여의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왁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입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19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에 진짜로 겉으로는 얼마나 더럽고 주한 악인인데 속은 어떤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죽기 어찌하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갑절로 갚게 돼.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돈이 많은 부자였어.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삭개오라는 말을 찾는데 삭개오가 겉으로는 이렇게 아까운데 보세요. 삭개오란 말이 자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이. 삭개오 어그는 자카크에서 왔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빛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어 갔었어요. 삭개오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절대로 삭개오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순결하고 빛나는 행위를 나타내려고 했지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의 행위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깨끗하고 순결하며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삭개오, 순결하게 되다, 빛나다, 깨끗.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남으로 삭개오는 그 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빛나는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순결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나갈 때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겁니다. 청년이 스스로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볼까요? 이제 10절. 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오니, 오늘 본문이에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떠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운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주를 찾아싸우니 이 다라시라는 단어입니다. 다라시. 이 말은 자주 가다 이런 뜻입니다. 찾다, 문의하다, 간구하다, 신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가 딱 찾고 우리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얼굴을 내밀 때 친숙한 걸 안 거야.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문안드리고 신원하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주님을 찾았대. 시시때때로 문안했대.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자주 찾아가서 주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버지를 자주 찾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이 언제 친해진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왜 안 친한 줄 아세요? 우리 1년 동안 나랑 다니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만 보고 개인적으로 친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친하겠어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사람은요 만나면 정든다는 말이 있어. 자주 만나야 정이 들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자주 찾아가 주님하고 정이 들어서 주님 것을 막 주고 싶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하고 친하면 하나님과 자꾸 만나서 친하게 지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기꾼도요 사기를 칠 때 일단 거래를 터야 된답니다. 친하게 지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서 간구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찾아가는 의미하는 거예요. 왜? 미화하려고 사용했어요. 계속 나는 주님만 찾아 주님에게만 간구하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겠다고 다짐을 했어. 근데 보세요.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우리가 잘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잘한 내용인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은밀한 일, 이 말이 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차르.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은밀하다, 이 말이 삭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삭제시키고 금지하고 경고해야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은밀한 일이란, 은밀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의 계명을 보여주시는 의미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삭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들은 금지시키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필요 없는 것들을 구해. 그럼 하나님 삭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했어. 그럼 하지 말어. 금지시켜버리겠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적당한 것만 주셔서 신앙이 견고하도록 내가 이렇게, 이게 은밀한다는 의미. 은밀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비밀을, 남이 모르는 계시를, 환상을, 이런 게 은밀한 게 아니에요. 여기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은밀한 것.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이게 그 말이야.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내가 구해서 응답받는 거 유익인지 유익이 아닌지 나는 몰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 근데 이것이 응답이 되면은 그 응답으로 인해서 저주받을지 축복받을지 이거는 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금지시키고, 성령께서 금지시키고, 삭제를 삭제시키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만 딱 응답해 준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금지할 것은 금지하고, 하나님께 딱 합당한 것만 주시는 거야, 이게. 이번에 대학 들어가는 아들 있잖아요. 대학에 붙어버리면은 데모해가지고 깜빵이 들어가서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데모하려고 미리서 떨어뜨리고, 이게 복이야, 이게. 그거 아멘 안 할 줄 몰랐어. 데모하든 멸망하든 감옥에 가서 콩만 먹든 관계없이 대학만 들어가게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러면 떨어지면 막 살아버려. 그래서 붙여줘. 응? 그 또 놈은 제발 떨어져서 아예 나 세상으로 미리서 좀 세상 경험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얘는 다시 하나님께 못 돌아오니까 붙어서 캠퍼스 생활하다가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거. 예?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남편은 왜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좋은 남편 주려고. 걱정할 거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어. 어련히. 아니, 여러분들도 우리 하율이가 지네 할머니가 망치질하고 있더만, 이번에 막 뭘 망치질하고. 할매 망치죠. 막 부르짖어. 할머니 망치 부르짖어. 막 그 할머니가 했다. 애다 절대 주지 않아. 금지. 너는 절대로 응답 안 해줘. 볼펜을 주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는 게 아니야. 다 삭제하고 금지시키고 나에게 가장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야. 그 결과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야. 여러분 뭔가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결과 잘 돼. 지금 내가 막 엄마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대들고 그러지 마라. 반드시 잘 되게 돼.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좀 한번 하나님을 좀 믿어봐. 두 번도 믿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이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지. 그럼 이 화가 나중에는 복이 되려고 이런 화가 났구나.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구나. 한 번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봐. 단 한 번만, 그렇게 안 믿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이걸 안 믿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뭐 너무 오래 다녀가지고 교회를 안 떠날 수는 없고 습관이 돼가지고. 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만 주시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계명의 은밀한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전심으로 찾으라. 이 준비해 놓고 찾으라. 그 이유가 뭐냐? 분사수동입니다. 분사수동은 주체가 타입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주님은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퍼펙트하게 준비해 놨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라. 그럼 너는 신앙을 견고하게 되도록 내가 너를 삭제할 걸 삭제하고 금지시키고 너에게 견고한 신앙으로 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준비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든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든 누가 교제하는 중에도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설정 따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는 거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준비해놨단다. 이단 교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건 다 삭제해버리고 금지시키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말씀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면 나는 해가 될지 복이 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한다? 잘못 구한 거 다 삭제시켜버리고 잘못 구한 거 금지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견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여기 떠나지 이 말이 샤카라는 단어인데요,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타락하다, 미혹되다 라는 뜻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이 샤카인데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타락하다, 미혹되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 옆길로 신앙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이 자초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계명이 세상의 어둠의 등대가 되어서 인생을 인도해 가는데 주님의 계명을 떠나면 길을 절대로 잃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잠언서 5장 20절에 볼까요? 잠언서 5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났잖아요. 잠언서에도 아들이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거짓된 교리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모하겠으며 라는 단어가 샤카 같은 단어입니다. 연모라는 단어와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이 같은 단어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우상을 연모하게 되면 신앙이 옆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안 거야. 이단에 빠져 신앙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대 우상에 타락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게 뭐냐? 미완료 시제야.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만 난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계명을 떠나는 순간 세상에 빠지고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거짓교리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래 곁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또 하나 11절 보세요. 이제 11절. 11절. 자 11절에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범죄하지 이 말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이 말은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죄를 짓다. 죄도 하타입니다. 이게 모든 죄를 얘기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이 죄를 쓸 때 하타라는 단어 썼는데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란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하면 무조건 때려잡아 죽이려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는 이런 방구도 안 걸어. 이게 진짜 무서운 죄인데, 진짜 무서운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 포장에서 벗어난 게 죄인데, 벗어나는 것은 책망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옳고 그름을 딱 따져서 매도해버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지 않고 빗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을 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이게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영원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 떠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말씀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율법의 계명이 있으면 함부로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이 단어가 영원히 머무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단어입니다. 영원히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해서, 어떤 죄냐? 율법을, 복음을,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영원히 부정부사, 영원히 나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 영원히 나는 복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잠깐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신앙의 다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새겨놓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했나이다? 두었나이다. 이 내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이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차판. 이 말은 품다, 귀히 여기다, 그 다음에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주님의 계명을 품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귀한 것일수록 깊이 숨기고 싶어. 여러분 혹시 금대가리 있어요? 보석 있습니다. 이러면은 뭔가 깊이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길 거예요. 남편도 모르게 어떻게 금고 하나 만들어 놓다가 천장 하나 뚫어가지고 몰래 거기다가 숨겨놓다든가 막 이래. 설마 화장실 변기 뚜껑을 열지 않겠지? 변기 뚜껑에다 붙여놓다든가 막 이렇게. 내가 얘기해버렸네. 사람이 귀한 것일수록 깊이 간직하고 싶은 거야. 왜? 다른 사람에게 도둑맞지 않으려고. 우리는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 우리 마음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내 마음에다 새겨놨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다가 새겨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는 이와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단호합니다. 잠깐 떠나버리면 미혹당하고, 잠깐 떠나면 죄를 짓고, 잠깐 떠나면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완료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딱 결심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짐 또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